기쁜 찬양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정말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는데 다들 음악에 집중하시느라고 기쁜 얼굴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뻐하셨죠?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도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스도를 향해.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올해 우리 표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라고 정하고서 열심히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하신 것 같으세요? 아멘이에요. 상반기 사역 마치고 나서 제게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성도들이 얼만큼 자랐을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상반기 동안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것 같은데, 목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좀 자랐을까요? 잘 자랐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좀 자랐니? 그러는 너는 좀 자랐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자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말씀 전한다고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6개월, 7개월, 벌써 8월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별로 믿음이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키가 좀 작았습니다. 지금도 큰 편은 아니지만 7살에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게 좀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자주 벽에 등을 대고 키를 재보았습니다. 남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그래가지고 물도 많이 먹어보고, 콩나물을 먹어야 키가 큰다 그래가지고 콩나물도 먹어보고,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큰다 그래서 우유도 먹어보고, 열심히 먹으면서 키를 재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키를 재보아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키를 재보니까 어느새 키가 커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주 키를 재본다고 키가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먹고 평소에 잘 먹고 있으면 어느 순간 키가 커진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밥은 잘 먹었나? 그런 것 같아요. 밥 잘 먹으면 언젠가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냈나? 밥은 잘 먹고 지낸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7개월, 8개월 사역하면서 늘 주님 앞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누리며 6개월을 지났죠. 6개월 동안 8개월 됐죠. 이제 8개월 됐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먹고 살았으면 그러면 된 거겠죠.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조금씩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어물 얼마나 자랐나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시는 밥 맛있게 먹고 은혜 누리며 지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만 염려한 건 아니죠? 오늘 봉독한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맨 앞쪽에 있는 그 이후에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앞장에 14장에 살펴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5나라가 연합하여 이 소돔 땅 주변에 있는 4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9나라의 싸움 중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길러온 집안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5나라가 모여있는 그 연합군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롯과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의 고마움 마음의 표시를 받아서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너의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돌아오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기습 작전으로 승리했기에 5나라 연합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쳐들어오면 당연히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라고요. 방패는 전쟁 중에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이죠.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소돔 왕이 전리품으로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얘기했을 때 그 상급 극구 사양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궁극적인 보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쯤 하면 기뻐했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어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는 것이 뜬금없이 들리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넘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아주 큰 저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아들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그 무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의 믿음이라는 말이요, 성경책에 최초로 사용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아마는 단단히 세우다, 굳게 붙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동의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약속을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했다거나 상황이 납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상황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 역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다짐했고, 자신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기록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서워 말라가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이 적은 무리도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앞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작고 연약한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약속은 듣긴 들었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은 공허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않은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이나 세력이 너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 없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기까지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여전히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너희를 지키시니 너희를 보호하시니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정적인 상황, 더 많아지는 공동체, 사회적으로 신임받는 그런 평가받는 그런 존재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내어주시기까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불안한 삶을 마주 대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도무지 현실은 막막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눈앞의 상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눈앞에 있는 현실은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불안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깨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에 우리가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아멘 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다짐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다려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빠른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언제쯤 오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는,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약속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깨어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란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5절과 3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두려워하는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죠. 마치 혼인을 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밤이 되어야, 해가 져야만 잔치를 시작하게 되고 그 잔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2경이나 3경에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2경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야기하고 3경은 밤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그 늦은 중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해질 때 시작되었기에 주인은 분명히 늦게 들어올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몇 시에 온다고 다 약속까지 정하고 올 때쯤 전화 걸어서 나 지금 출발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전화기가 있을 리 만무하죠. 주인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이 굉장히 통이 넓고 길어서 그냥 상시에는 풀어 헤치고 있다가 일을 하거나 뭔가 전쟁에 나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분명히 늦게 올 테니 띠 다 풀어놓고 마음 시간 가는 대로 누워 있다가 주인이 올 때쯤 돼서 불 켜놓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띠를 그대로 띠고 집안을 돌보며 주인을 기다리는 성실한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 기다리는 성실한 믿음의 종에게 주인은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준비하여 깨어 기다리는 그 종들이 받는 그 복이 뭐라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나아가 종들에게 수종든다고요. 누가요? 주인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은 매우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종이 밤중까지 주인을 기다렸으면 당연히 돌아온 주인에게 발을 씻기고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이 종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이 자신의 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도리어 종을 앉히고 종의 수종을 드는 그런 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종의 수고를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도리어 종을 수종든다는 거죠. 종에게 수종든다는 거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돌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낯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종이 잘하여도 칭찬받을 만하여도 결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열심히 발을 닦아주며 섬겨도 더할 나위 수 없이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자신의 나라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죠.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혼인집에 간 동안 집을 지켰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은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그 은혜, 그 섬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청직이 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 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세상에 없는 그 기쁨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을 섬기고 어른들이 어린이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중직자가 세신자를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 오시나 교회 안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어야 돼요. 옆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 넘쳐야 되는데, 그 넘치는 복은 우리가 부자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열악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 발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거죠. 주 앞에 예배하는 한영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은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고, 자녀의 종이 되고, 직장 동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자리에 내어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을 늘 간직하고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현실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